반갑습니다. 예. 인과 이치에 대한 공부를 이번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쉬운 이야기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금 인과품 3장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또 그 큰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이 그 싹을 틔워가지고 세월이 가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늘도 주고 열매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들이 부처님도 그러고 소태산 대종사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그 나무나 식물에 대한 그 비유가 아주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그 씨앗 중에 이 마음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인데, 특히 사람은 이 마음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선악으로 갈리고 행복이냐 불행이냐 갈리기 때문에 이 마음 씨를 어떻게, 마음 씨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 마음 씨가 고와야지, 뭐 이런 마음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제 그것에 착안을 하시고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공법계에 그 어빈이 심어진다, 그러니까 마음 씨앗이 허공에 뿌려진다, 이런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이제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DNA일 수도 있고 아주 깊은 그 심층의 마음 세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다 허공법계가 될 수가 있다. 어딘지 모르게 다 심어지고 있다. 하나도, 이 세상에 하나도 헛된 것은 없다. 말 한 번 하고 행동하고 눈 한 번 깜빡이고 이렇게 마음 한 번 속에서 먹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뭐랄까요, 진리라는 그 큰 컴퓨터 하나 녹음기에 다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 보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되고 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문제투성이고 말썽만 부리고 그런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고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없었으면 하고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 보고,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선생님이 이제 그럽니다. 너는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냐. 너 아무래도 큰 화가가 될 것 같다. 이 길로 가면은 너 엄청 유명해지고 잘 될 것 같다. 이러고 막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못한다, 못났다,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문제하냐,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 한 말씀, 선생님의 한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정말로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몇 마디 말이지만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반대로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거나 그럴 때 보면 저희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 정도는 그냥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뭐 SNS에서 악플 같은 거 좀 달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목숨까지 끊고 이래야 되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까운 인연이 나한테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는 그런 댓글이나 이렇게 뭐 글을 하나 남기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후를 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주먹으로 때리기를 했어요. 뭐 몽둥이로 패기를 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허공과 같은 일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가 들어서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을 틔우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시나무를 싹을 틔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열매를 이제 틔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호칭서부터 그 심상치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해도 한일전은 그 보는 마음이 이렇게 그냥 즐기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막 선수들도 긴장을 해가지고 더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량을 발휘 못하고. 왜 그래요? 그 인과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있어요. 임진왜란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옛날에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현대 들어서는 어때요?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는데 그 혹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저만 해도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임진왜란을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조상님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거야. 최근에 위안부 합의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또 석연치 않아요. 저 정도면 됐다라고 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에 뭔가 지금 맺힌 것들이 있는데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 뭐 음양 상승하는 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인과의 법칙이 물리 세계에도 있다. 원래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작용, 반작용 하듯이 아 하고 메아리 치면 아 하고 메아리가 들리듯이 가면 오고 주면 받고 하는 이치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마음에 맞춰야 된다. 오늘은 마음의 세계에 맞춰서 이 인과의 그 이치를 공부하고 마음의 세계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흉을 봤어요. 제가 있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를 디스한다고 그러죠.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나를 싫어한다고.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직접 듣지 않았지만 마음이 꺼림칙하고 좋지 않죠.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반응이 맞아. 이 인간이 안 좋아 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뭔 말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반으로 갈렸어요. 이 사람의 나쁜 얘기를 뭐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해요. 근데 여기가 조직이 한 10명 뭐 50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당사자에 대한 시비를 가지고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전부 다 수근수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리다 이렇게 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쳐봐요.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 묘하게 그걸 알죠. 그리고 저 집단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시비가 자꾸 논해지고 그러면은 그 묘하게 분위기가 가라앉고 갈라지고 상극의 기운이 생기고 해가지고 뭐예요? 조직의 활력이나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심하게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가보면요. 그냥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밝고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어요. 반대로.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그 뭐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비유하자면 울창한 무슨 아마존 밀림처럼 돼가지고 정말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도대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게 분별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치고 막 가지를 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 마음 씨앗 하나가 이게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별별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인과와 마음 공부예요. 자,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마음 공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과를 보자. 마음을 보자. 제가 오늘 그림 대신에 그 인형을 갖고 왔는데, 인형을 너무 좋은 걸 구해가지고 사이가 너무 좋아. 제 예화는 지금 싸우는 예화인데 뭐 좀 이 정도 하면 싸워질래나? 이렇게. 예. 두 아이가 싸워요. 두 아이가 싸우는데, 너희들 왜 싸우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때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쵸? 때리고 맞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지 잘 모르지만 서로 상대방이 때려서 내가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속되면 맨 처음에는 툭툭 때리다가 점점 아프게 때려요.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정말 싸우죠. 코피 터지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랑 어른들이 살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원리는 애석하게도 같아요.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냥 통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욱하잖아요. 나도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그동안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지상정은 인정은 하되 인지상정은 좀 벗어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가 가면 하나가 오고, 둘이 가면 둘이 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누가 나한테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일편 맞아요. 그것이 뜻하는 바는 아마 인과의 이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법문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속 누가 나한테 해를 줬을 때 그걸 똑같이 갚아버리고 복수하면 그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려고 지금 저희가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싶고,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사실은 범부 중생의 아주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를 좀 뛰어넘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참아라 그러지만 아이들은 그래요. 왜 참아요? 제가 때렸는데. 그러잖아요. 힘이 세면요, 참기 더 힘들어요. 그냥 약해버리면, 전략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좀 피해를 덜 입겠구나 그러지만, 힘이 세버리면, 능력이 있으면 참기가 더 힘들죠.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그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상극의 업이 쉬지를 않는다. 인과를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분을 참을 수가 있겠는가? 참긴 참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눌러놓은 거 아니에요. 수심결에서는 이거 여석 압초라고 그러는데 풀을 돌로 누른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갚고 싶고 때리고 싶고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녹인 게 아니라, 완전히 비운 게 아니라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아시잖아. 폭발. 그 막 화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폭발해요, 폭발. 예. 마음을 깊이 보고 마음을 비울 줄 모르면 이게 그냥 어중간하게 참아가지고는 대종사님 법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요. 그럼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써 있잖아요, 답이. 지금 인과의 이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을 깊이 보고 상대방 마음을 봐야 돼요. 물리 세계에서 이렇게 공이 가면 오는 거는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정확히 보고, 그걸 보려면 뭐예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 사태가 뭔지 내 마음을 깊이 보고 상대방 마음을 깊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과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려요. 이게 이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순간이고, 우리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과의 진행을 멈춰야 돼. 스탑. 그리고 마음도 멈추고 비워야. 여기 이제 이 인형이 소년인데 그 부부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PT가 있나 모르겠네. PT가 없죠. PT라고 표현을 안 했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냥 짧은 본문이니까.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남편을 미워해. 그러니까 이 생에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내 생에는 너를 다시는 내가 만나나 봐라. 이러고 이제 불평을 하신 거야.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너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 같네.
왼수를 내 생에 다시 안 만나는 방법. 아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끈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이게 끈이 되고, 인연의 끈이 되는데,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도 끈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원리가 음양상승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인연의 끈을 놓으려면 무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뻐 죽어, 좋아, 엄청 좋아, 싫어, 엄청 싫어, 아주 그냥 되게 싫어, 좋다, 이쁘다, 싫다, 이거지. 덤덤하게 중간에 무심한 마음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의도적으로 무심한 상태로 들어간다? 엄청나게 정신수양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과의 수레바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든지 뒤로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바퀴를 굴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인과가 이렇게 굴러올 때 일단 그것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선과로 갈 것이냐, 악인 악과로 갈 것이냐 보고, 그 다음에 멈춰야 됩니다. 일단 반응하기 전에 멈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가 험담을 했다? 아, 험담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맞받아 치려고 하는구나 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잠깐 그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비워야 그게 그 시간에 이제 진리가 작동하는 순간이고, 청정법신불이 작동하는 순간이고, 뭐 공적영지, 아주 투명한 우리들의 그 아르마리가 발동하는 순간입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만약에 받아치잖아요? 그건 동물도 해요, 동물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지상정, 보통 사람이 하는 인지상정으로 그러잖아요. 애가 맞고 들어오면 엄마가 바보 같은 새끼 때리면 너도 2대 때려야지 맞고 들어와? 이제 그러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데 2대 때리는 순간 뭐예요? 이제 인과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상극의 인과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가만히 계셔야 돼. 마음을 비우고, 아, 내가 지금 복수하려는 마음이,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사그라들 때까지 참으셔야 돼. 참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히고 비우고 녹이셔야 돼. 원래 없었던 자리로. 그게 법신불 자리잖아요. 이론상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내가 취사를 할 것인가, 그때 다시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유교에서는 이거 굉장히 그 중용해서 쉽게 표현하신 대목이 있어요. 희로애락. 희로애락. 미발. 이제 뭐 위지중이다 이렇게 해서 중용할 때 가운데 중자를 뭐냐면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미발, 내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우울했다가 막 이런다 이거야. 한순간도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상태. 예를 들어서 뭐 깜깜한 밤에 새벽에 눈을 떴다. 참 고요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또는 좌선을 하면서 정말 적적성성한 자리에서 아무 생각이 분별망상이 없이 그냥 초롱초롱한 그 마음의 상태, 고요한 상태가 있다. 저런 것들하고 통하는 자리죠. 공하다, 비었다, 공적하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아르마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우자 뭐 이럴 때 그 중자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희로애락이 나가기 전에, 바라기 전에 그 비어있는 상태. 이거를 뭐 무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에 물들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과 새로운 한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새로운 마음 씨앗, 이 심전에 마음 씨앗을, 마음 종자를 새롭게 뿌리는 겁니다. 인과론의 아주 이 지점이 궁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과의 이치를 배우는 목적이 여기 있다. 바로 이 대목을 모르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그냥 전생 타령이나 하려고 인과론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파란고의 일체 중생이 어떻게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것이냐는 여기 달렸다. 예수님 말씀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 요새 이렇게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사정없이 불의한 사람이 나를 때리면 주먹으로 그냥 턱을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제 식으로 방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미분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뺨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부처님 예수님이라도 기분 나쁘고, 사람이라 그 인지상정 있잖아요. 인지상정이라 그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녹이신 거예요. 이 사태가 지금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면서 마음을 텅 비우고, 그 순간적이지만 빨리 보시는 거죠. 그 범부 중생들은 오래 걸려요. 이 분노를 사겨가지고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어떤 마음을 내셨어요?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 뺨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랄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현님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지점 때문에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냥 오른뺨 하면 너도 상대방 오른뺨을 두 대는 때려라 이런 뭐예요? 그게 무슨 위대한 가르침이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삶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음 바꿔서 새로운 대응을 하자. 이게 마음 공부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고, 이게 마음 씨앗을, 다른 마음 씨앗을 골라서 심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의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서품 9장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펴실 때 정말 재산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자본을 마련해서 또 절약절식을 제자들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원불교 회상을 만드시던 때입니다. 그 앞에 정말 오래도록 그 묵어 있었던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해안가 땅을 정관평이죠. 영산성지 앞에 그거를 제자들이랑 한번 그 언을 막아보자.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림없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그때 이제 푸릇푸릇한 청년이었죠. 소태산 대종사가. 저 사람이 그렇게 몇 사람이랑 저렇게 지게져다가 흙져다가 메꾸고 앉았는데 저 일이 되면 우리가 장을 지진다. 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 옆에서 이제 비웃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잘 돼가지고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토지 관련돼가지고 그 주변에 부호 한 사람이 그 토지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뺏기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렵게 엄동설안에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했는데 이걸 뺏기게 되니까 뭐 분기가 탱천하겠죠. 뭐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왔지만 온갖 험악한 표현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때에 이제 이런 골자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인과의 이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인과를 좀 멈추게 하고 마음을 멈춰서 그리고 새로운 인과의 그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정성을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신 차리고 마음 공부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휩쓸려 가시면 안 돼. 본능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습적으로 내 습관대로 이렇게 하시면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내가 지금 마음을 챙겨야 될 때구나. 마음 공부할 때구나. 그리고 이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특히 내 마음을 깊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멈추란 얘기예요. 끌려가지 말아라. 그릇된 업력에 끌려가지 말아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끌려가고 흐름에 따라간다면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배울 이유가 별로 없다. 업을 멈추자. 예. 그런 다음에 그때 잘 생각해야죠. 법신불림과 하나 된 그 텅 빈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자성광명이 그 인과의 이치를 잘 파악하게 보면서 멈추고 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방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우리만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호도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한량 없는 마음을 들이대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뭐예요? 해라 이거예요. 그 비난이나 모함이나 여러 가지 경계가 닥칠 때 잘 생각해봐라. 멈춰서 생각해봐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뭐예요?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이 맞다면 그것을 아주 일심을 다해서 꾸준히 해내라 하는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부처님이고 성현님들이다. 천만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부처님이시고 성현님들이시다. 이게요. 인과품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정전에 보면은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가 닥쳤을 때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쓸 용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온전한, 그러니까 아까 그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텅 빈, 아주 그 밝게 빛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기본을 해서 털을 잡아서 깊이 생각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인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과를 창출하는 그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미리 연마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한다.
우리가 불경을 본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종경이나 정전을 본다, 공자님의 사서 삼경을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 인과의 이치를 밝혀 놓은 것들을 사전 연습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다 그것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경전을 본다는 게 그런 것이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미리 연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반 후 저녁을 먹은 다음에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마음을 정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맑히지 않으면 인과의 이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아야 인과의 이치가 보이기 때문에 정신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이렇게 파달 하나를 이렇게 심으면, 콩을 하나 심으면 꼭 콩나물이 나오잖아요. 싹이 트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미 대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심신작용이 되면 이 정도의 마음 공부의 수준이 뭐예요? 이거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할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바라는지 그 마음 씨앗을 잘 봐야 된다. 이제 오늘 법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치고 잠자기 전에 뭐예요? 오늘 일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대조한다고 하는 건데, 이 인과 품에 대비해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선한 종자를 뿌렸는가, 뿌린 대로 씨앗이 나왔는가를 대조하라는 얘기예요. 케이스웍입니다. 케이스웍.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대답을 했어요. 또는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적절했는가? 인과의 이치에 맞았는가? 오늘 유난히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 거래처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그랬어야 되는가? 그동안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한번 나한테 퍼본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꼭 그렇게 각박하게 대답을 했을까? 해야 됐을까?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게 내가 그때 여유 없게 대답을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늦은 밤이 아니면 전화나 문자를 해서라도 아까 미안했다고. 제가 사실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정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은 때였어요. 근데 하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요새는 그래 표시가 되는데 그때는 표시가 안 돼요. 1년짜리 그 구독을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좀 연장해달라고 1년 더 봐달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마음속에서 그 짜증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고 마음 속이 상할 때라 좀 여유 없게 대답을 했어요. 좀 차갑게 대답을 했어요. 막 성질을 낸 건 아닌데 차갑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로 보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상대방 마음이 전화를 끊으니까 야, 상대방 마음이 좀 상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 처리를 다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은 다음에 그 전화를 하지 않고 길게 문자를 썼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전화를 받아서 좀 각박하게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일 처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또 길게 문자를 했더라고. 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작은 일인데 크건 작건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그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스승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달감자로 어떻게 쓰나요? 이거 뭐 하나 들어가나? 털기자에다가 이렇게 아, 여기 아니 그냥 요 달감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예. 그 달게 받고 갚지 말아라. 그리고 일체 은혜만 심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나 소태한 대종사님이 하신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억울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갚지 말고, 갚기 시작하면 이미 인과가 상극의 인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냥 오직 은혜만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랬잖아요. 이게 일상수행요법의 아주 원불교의 대표적인 신앙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겁니다. 원망할 상황이 있는데 원망을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녹이고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하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마음 공부가 있어요. 마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망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원망심이 있을 때는 은산철벽같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영원히 얼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원래 공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이 물로 될 수도 있고 수증기로 될 수도 있고 허공같이 될 수도 있고 녹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녹이는 거예요. 지금 이 원망 생활 사이에는 원망을 녹이는 마음 공부가 있는 겁니다. 진공묘유한 이치를 알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심는 거예요.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극치고, 정신 개벽하자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찔렀으니까 나도 한 대 찔르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려서 새로운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를 배우는
주된 목적이 아니냐. 이러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를 잘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바탕한 인과의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